이라고 믿습니다. 그 안치환이라는 가수가 여러 가지 노래를 불렀지만 그 중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노래가 있죠.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라고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사람들에게 참 많은 환호를 받았고 지금도 애창이 되고 있는 곡이기도 합니다. 왜 이 노래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환호를 받았을까요? 우리들 가운데 그 누구도 존중받아야만 하고 또 누구도 사랑받아야 하고 자기만의 향기와 자기만의 아름다움으로 활짝 꽃처럼 피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이 땅은, 이 사회는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그런 사람들이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사람의 존귀함이 무시당하고 짓밟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노래 가사말만 들어도 이렇게 의해가 되는데,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라고 하는 이 노래가 사람들에게 울림이 있고 감동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대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 시대는 사람들의 안에 있는 것을 보기보다는 사람들의 바깥에 드러난 것을 중시하고 그것만을 바라보고 외향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외모가 멋진지, 키는 얼마나 되는지, 뭐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그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안에 있는 사람의 가치들이 다 짓밟혀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돈 때문에 아이들을 주게 해서 부모의 가슴에 평생 잊지 못할 피대못을 박는가 하면, 또 때로는 돈 때문에, 보험금 때문에 배우자를 죽이는 어떤 이런 지금은 이제는 하도 그런 뉴스가 많아서 별로 뉴스거리가 되지 못하는 그런 쇼킹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꽃처럼 피어나야 하지 꽃처럼 피어나지 못한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안진뱅이입니다. 자신의 불행한 현실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저 동전 몇 잎을 사람들에게 구걸하여 자기의 끼니를 때우는 것이 바로 그의 운명인 것처럼, 그것만이 그의 가장 최고의 선인 것처럼 생각하는 육신의 장애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장애까지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이 안진뱅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비참한 장애 때문에, 그리고 비참한 신분 때문에 그를 철저히 무시를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세상은 별로 그렇게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죠.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안진뱅이는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성경이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지 않습니다. 왜 그에게 이름이 없었겠습니까? 그에게도 분명히 이름이 있었겠죠. 부모님이 지어준 좋은 이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불러봐야 사람들은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단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인식하는 것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안진뱅이 거린, 그러면 사람들의 머릿속에 딱 그 사람 하고 이렇게 떠오르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그에게 이름이 있었지만 이름 없는 사람처럼 살아왔던 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름이 불려진 적이 거의 없는 무시의 대상으로 살아왔던 것이죠.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안진뱅이 거리는 그 자신이 아름답게 피어올라야 할 멋진 꽃과 그리고 멋진 빛깔과 독특한 향기를 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육신의 장애 때문에, 또한 마음의 장애 때문에 사람들에게 부인당하고, 그리고 그 자신도 꽃으로 피어날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소망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그 사람이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에게 베풀어주는 동정으로 말미암아 그저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동전 몇 잎, 그것이 바로 그가 바라는 은과 금이었습니다. 본문의 하이라이트에 해당되는 부분은 꽃으로 피어나기를 아예 포기한 이 사람에 대해서 베드로가 취한 행동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것처럼
그 당시에도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었고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는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겠죠. 그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 성전 미문을 통해 들어가는데,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이 성전 미문에 앉은 이 안진뱅이 거리는 거기에 앉아서 구걸을 합니다. 동전 한 푼을 구걸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이 거린을 먼저 보았을까요? 아니면 이 거린이 베드로와 요한을 먼저 보았을까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3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감을 보고 구걸하거늘. 누가 먼저 보았습니까? 예, 이 거린이 먼저 보았습니다. 이제 아이패드를 한번 좀 연결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이제 이 거린이, 안진뱅이 거린이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3장 3절 그리고 3장 4절 3장 5절에 계속해서 보다 혹은 주목하다 뭐 이런 말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단어들을 좀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아이패드를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할 때 이 보다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이 호라오라고 하는 이런 단어입니다. 근데 이 호라오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는 to see라고 하는 단어죠. 그냥 보다라는 것이죠. 이 단어는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특별한 의미를 보고 가지고서 누군가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시야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보는 거죠.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설교를 들을 때 어떤 경우는 저를 그냥 호라오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죠. 눈으로 저를 쳐다보기는 쳐다보는데 마음으로는 머릿속으로는 이미 다른 곳에 생각이 가 있을 경우, 그런 경우는 그냥 to see, 바로 이 호라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진뱅이 거리는 평생 그 자리에서 구걸하였던 사람이고, 이 사람에게는 누가 자기 앞을 지나가는 사람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누굴까요? 그에게 동전 한 잎을 던져주는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그는 그저 눈앞에 사람의 모습이 어른거리기만 하면 습관적으로 참으로 비참한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기계적으로 한 푼 달라고 그 사람에게 구걸할 뿐이었습니다. 그날이라고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자기 앞을 지나는 베드로와 요한을 향하여 아무 의미도 없이 힘얼건 눈으로 호라오 바라보면서 구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4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기에 보면은 보다라고 하는 단어와 그 연관돼서 두 단어가 나타나죠. 하나는 주목하다라고 하는 단어고 한 단어는 보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주목하다라고 하는,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누구를 주목했습니까? 누구를 주목했죠? 이 구걸하는 안진뱅이 거린을 향하여 주목했습니다. 근데 그 주목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아테니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to gaze at, 즉 응시하는 것입니다. 그냥 눈에 보였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쓱 아무 생각 없이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응시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아테니조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 거린에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를 보라. 보라라고 하는 단어는 역시 또 다른 단어인데 블레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블레포라고 하는 단어는 역시 게이지 앳하고 비슷한 단어죠. look at, 우리를 보아라. 영어에서도 그렇죠. 그냥 look at me 그러면은 어떤 뜻입니까? 그냥 눈에 이렇게 나를 이렇게 스쳐 지나가서 이렇게 이렇게 봐라가 아니라 나에게 집중해라, 이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처럼 look at, 나에게 주목해라, 우리에게 주목해라, 블레포하라 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인 것이죠. 이 안진뱅이 거리는 힘얼건 눈으로 아무 의미 없이 베드로를 호라오했지만 베드로는 오히려 그를 아테니죠, 그를 응시했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주목하라, 우리에게 블레포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5절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의 요청에 따라서 이제 안진뱅이가, 여기서 그는 누구죠?
안진뱅이 거린입니다. 안진뱅이 거린이 그들 누굽니까?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죠. 안진뱅이 거린은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근데 여기서 이 바라보다라고 하는 단어는 또 다른 흥미있는 단어인데 에페코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영어로는 지금 밑에 적어놓은 것처럼 to aim at, 무엇인가를 목적하고 무엇인가를 응시하고 의도를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죠. 근데 이 거린이 이제는 그냥 지나가는 희벌건 눈으로 눈에 비쳤기 때문에, 망막에 비쳤기 때문에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해요? 응시를 하기 시작하고 의도를 가지고 그에게 시선을 집중시키기 시작하는데, 그 집중시켰던 의도는, 그 시선은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말씀 보니까 무엇을 얻을까 하여. 그러니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동전 한 입, 이렇게 나를 주목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적어도 이 사람은 최소한 동전 한 입은 줄 사람이구나, 아니면 저 재수가 좋으면 한 동전 두세 입 정도는 얻을 수 있겠는걸,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에페코, 집중하며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성이었던, 그냥 흘려 지나가며 보았던 이 안진뱅이의 시선이 이제는 온통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베드로와 안진뱅이 사이에 벌어진 이 장면을 처음부터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맨 처음에 이 안진뱅이 거리는 호라오, 그냥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이 호라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에게 아테니 봐라, 그리고 우리를 블레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시선을 달라라고 집중시켰을 때에 이제 그의 본문, 그냥 바라봤던 이 시선은 이제 바라봄으로, 응시하는 시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를 씁니까? 에페코 하라는 단어로 이렇게 사용하게 된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늘 의미 없이 그저 힘을건 눈으로 자기들을 바라보며 적선을 하는 이 안진뱅이 거린을 그냥 지나칠 수 있었겠죠. 그냥 지나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과 베드로가 걸음을 멈추고 그를 응시했습니다. 아테니 간 것이죠. 그런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에게 자신들을 블레포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에 안진뱅이 거지가 자세를 가다듬고 자기의 온 시선을 베드로에게 집중, 즉 에페코 하였던 것이죠. 안진뱅이를 응시하는 이 베드로의 시선과 베드로의 눈길에 집중하고 있는 이 안진뱅이의 시선이 허공에서 서로 마주쳤습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를 뭐라 그러죠? 서로 바라보는 가운데 뭐가 일어났다 그러나요? 스파크가 일어났다, 불꽃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가 언제였습니까? 이때는 하루의 일과 중에서 성경 1절 말씀 보면 제9시기도 시간이었죠. 9시기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3시에 해당되는, 즉 해가 뜨고 난 다음에 9시간이 지났으니까 오후 3시쯤 되는 가장 피곤한 시간입니다. 그 피곤한 시간에 그냥 베드로와 요한은 지나칠 수 있었지만 그 안진뱅이 거린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는 그 앞에 서서 그를 응시하기 시작했고, 그를 향하여 요청합니다. 우리에게 주목하라, 블레포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안진뱅이의 시선은 이제 호라우에서 에페코, 즉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집중하며 바라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서 바라보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께 소망하는 자, 하나님께 온 신경과 정신을 집중하되 호라오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에페코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지금 나와서 앉으셔서 예배를 드리며 저를 호라고 할 수도 있고 저에게 에페코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제가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호라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에페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은 누구에게 일어나는가? 호라고 하는 사람에게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믿는 만큼 우리들에게 역사하신다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식적인 하나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한다면,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 우리의 순종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소망하고 기대하는 사람이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척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에페코하는 것이 아니라 호라호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그 정도밖에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시선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박자에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누가 새 힘을 얻는다고 그랬습니까? 누가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로운 힘을 얻겠다라고 말씀했습니까? 누구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앙망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슨 뜻이죠? 코베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 여호와를 앙망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여호와를 소망을 두는 자, 그냥 바라보되 헬라어로 따진다면 호라오하는 것이 아니라 에페코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변화시켜 줄 것을 기대하고 그 앞에 그렇지 것으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무슨 단어가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 에페코하지 못하는 자는 결코 새 힘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살 힘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내가 살만한 의미를 상실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내가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에페코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응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에게 새로운 힘이 말 것입니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로운 힘이 말 것이요, 뛰어도 걸어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곤비하지 아니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안진뱅이 거린과 베드로의 시선이 부딪히자 예상하지 못했던 베드로의 놀라운 선포가 터져 나오게 됩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안진뱅이 거지를 향하여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베드로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요한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를 바라보라, 우리를 독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주목하라는 것이 자연인인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라는 말씀이었겠습니까? 아니죠. 그렇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바라보라 라고 하는 말이었죠. 그것은 은과 금은 없지만 내 안에 은과 금보다 더 소중한 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고 하는 초청이었습니다. 따라서 안진뱅이 거린이 시선을 집중한 것은 미천하기 짝이 없는 갈릴리 어부인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라 바로 그 베드로와 요한 안에서 그를 향하여 역사하시고 그를 향하여 이제 안진뱅이 거린을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는 그 주님의 그 사랑과 생명을 에페코 온 정신을 집중해서 굳게 잡게 된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에게 손을 내밀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손은 베드로의 손이 아니라 이미 그 안진뱅이 거린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었습니다. 때때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편찮으셔서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안수를 받으러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 안수를 받으실 때요, 여러분들 머리 위에 올려지는 그 손은 정지용 목사의 손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인식하시고 안수를 받으시면 분명히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이름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 묻은 주님의 손이 안진뱅이의 손을 잡았고 동시에 안진뱅이는 주님의 피 묻은 손에 이끌려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그의 손목을 잡고 일으키니 그가 드디어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안진뱅이는 생애 처음으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었구나. 우리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그 장면을 한번 연상을 해보십시오. 평생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힘으로 한 번도 자기의 몸을 여기에서 저곳으로 이동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발과 발목과 근육의 힘을 얻고 평생 자기의 힘으로 처음으로 발걸음을 옮겨서 자기의 몸을 이동한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가 그렇게 일어나서 한 일이 일어나자마자 평생 자기를 돌봐주는 일에 헌신했던 가족들에게 달려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소 보기 원하고 가기 원했던 곳에 달려가서 구경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원하고 갈망했던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뛰어 들어갑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이 안진뱅이 거린이 성전에 들어가서 놀랍게 주님을 찬양하는 이 일이 있기 전에 그가 반드시 통과해야 될 문이 있었죠. 어떤 문입니까? 어떤 문이죠? 그가 지금까지 구걸했던 성전 미문이었습니다. 성전 미문은 어떤 곳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문은 말 그대로 뷰티풀 게이트, 아름다운 문입니다. 그곳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곳에 나가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을 찬양했던 놀라운 문이었지만 이 안진뱅이에게는 어떤 데였습니까? 그 문은 그에게는 한계점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그의 한계는 딱 성전 미문 바깥 거기까지였습니다. 거기는 그의 직장이었죠. 그가 구걸을 하는 직장이었고 그 자리는 평생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못하는 그의 눈물의 장소였고 좌절의 장소였고, 바로 이 성전 미문을 통하여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그것은 그에게는 그림의 떡인 장소였던 곳, 바로 그것이 성전 미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안진뱅이의 눈을 들어 그를 응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과 부딪힐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일어나 걸었을 때에 그의 한계가 깨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의 한계는 딱 거기까지였는데 이제는 그 한계를 깨고 성전 미문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찬양하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를 응시하시는 주님의 눈길을 응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의 한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딱 여기까지야 라고 한계를 지었던 우리의 한계가 깨어지고, 눈물의 장소, 좌절의 장소, 낙담과 회한, 이 회한의 장소였던, 자기의 구걸되었던 그 미문이 이제는 더 이상 그의 눈물의 장소가 아니라 찬양의 장소로 변하고 그 미문을 통과하여 하나님 앞에 놀라운 기쁨과 찬양의 함성을 터뜨리는 것이죠.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직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응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이 성전 미문을 깨고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모든 한계가 깨어질지어다. 오늘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한계 지어진 절망과 눈물의 그 미문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찬송의 문으로 변할지어다.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꽃봉오리처럼 피어오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는 곳마다 악신하는 사람들의 인생이 변하여 향기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전도이고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민족에게 나아가서 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예, 맞습니다. 그러나
전도든 선교든 좀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교란 무엇인가, 전도란 무엇인가,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안진뱅이와 같은 삶의 사람들, 안진뱅이와 같이 꽃으로 피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도록 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이고 전도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의 위대한 능력으로 악취나는 인생을 향기나는 인생의 자리로 초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요 선교입니다. 저는 이 안진뱅이 앞에 선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그리스도교를 믿고 있는 기독교인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또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가 뭘 해야 될지, 평택제일교회가 왜 있어야 되는지, 우리가 왜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꼭 해야 될 본질적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예배를 드리는 것 본질적인 일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본질적인 일입니다. 구제하는 것 본질적인 일이고, 교육하는 것 본질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본질보다 더 중요한 본질들 무엇인가? 본질은 무엇인가? 전도하는 일입니다. 선교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들어서 죽던 우리, 죄와 사망의 굴레에 매여서 입에 죽었다고 선포를 받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주님의 얼굴을, 그 주님의 시선을 우리를 향하여 따뜻하게,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생명의 시선을 주시는 그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또 다른 안진뱅이들, 또 다른 영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본다고 하나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증거해 주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야 하고, 꽃이 되기도 전에 시들어버렸던 그 모든 인생들을 꽃처럼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피워 올려드리는 일,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주님을 만났던 베드로와 요한이 일을 했습니다. 이제 이 일을 누가 해야 될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주님 곁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분들을 만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 이제 누가 그 일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제는 그 일을 해야만 합니다. 저희 평택제일교회 2017년 하반기 사역은 전도와 선교에 집중될 것입니다. 10월 22일과 10월 29일은 이제 새생명 전도축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날 잃어버린 영혼,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초청하여 주님을 알게 하고, 평생을 안진뱅이 거린처럼 살아왔던 이 영혼들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평택제일교회 가운데 또 초청되어져 오는 모든 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 저희는 릴레이 금식 기도도 할 것이고요, 이제 또한 태신자를 우리가 작정하는 그런 일들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응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우리를 주님께서 먼저 살려주셨습니다. 안진뱅이 거린 같던 우리들을 말이죠. 이제는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처럼 누군가 주님을 호라호하는 사람, 주님을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교회가 있어도 교회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는 우리가 나아가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들에게 그들을 아테니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주목해야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죠. 우리에게 주목하라, 우리를 바라보라, 블레퍼하라. 그때 그들의 시선이 호라우에서 에페코로 그렇게 변화된다면 오늘 그들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들의 삶은 놀라운 주님 앞에서 꽃으로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가운데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리하여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로운 힘을 얻는 놀라운 주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위해, 여러분들의 가족 위에, 이 나라 대한민국 위에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